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평안입니다. 또 화목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직책. 화목하지 않아도 화목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 18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건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군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흔히 말하면 제사밥이 제사상, 이 제사하는 것을 먹냐 먹지 않느냐. 이미 한국에는요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면은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믿음이 섰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왜 목회자가 이 자리가 두려운 줄 아냐면요, 그가 질서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재놓고 난 다음에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들이요 주일 성수를 가능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양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부 예배는 사실은 일부 예배 이렇게 사정상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저는 직분 있는 분들이 뭐 집사님도 다 관계없습니다. 뭐 집사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도 관계없는데요, 들어오면 성도 앞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도 들어왔다 하시면 다 올라와서 또 예배드리고, 얼마나 집안에 잔치가 있다면 손님이 가족들이 오면요 문 앞에서 다 이리 반갑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이 교회가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어쩌면은 그것이 내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직분 없다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내가 실족시지 않으려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교회는 서로의 화목하고 덕을 세워주므로 믿음을 착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 천국에 가까웠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강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안을 빌라. 그럼 만약에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게 돌아온다. 평안을 빌라. 또 누구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정신이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교회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이에요. 따로 노는 그런 어떤 조직은 다 따로 놓아요. 왜냐하면 뭐 동창회 모임 가도 사실은 그 목적 가지고 잠깐 모였다가 다 흩어진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 이 내 하나의 행동이 많은 자에게 몸에는 같이 붙어 있어 같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목,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덕을 세우고, 그게 믿음에는 베드로 전 후서에 보니까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덕을, 그쵸? 믿음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견지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부딪힘이 있으면서 부딪힘을 그런 쨉비하게 부딪혀주면요, 나는 포근하게 그를 안아주면서 그가 갖고 있는 쨉비함을 사실은 사랑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수없이 부딪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건 덕을 세워줘야죠. 직분이 왜 어려운지 하면요, 자리만 딱 쥐고 있으면 그건 쉬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고 이래서 그 영적인 조직을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직책 때문에 아무리 지쳐도 애들 밥하잖아요. 빨래하고. 왜? 가정도 보이지 않게 하나의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가정은요 교회만큼의 끈끈한 조직은 아닙니다. 왜?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다 자녀들이 독립해 나갑니다.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것은요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나의 약함도 알고 상대 약함도 알아요. 상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약함을 내가 이게 약하구나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만남으로 끝없이 제가 제 약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참 약하구나. 내가 참 성격이 급하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돌이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목,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7절 보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하신 말씀, 달리기 하루 전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평안해지셔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공주대접이나 왕자대접 하려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어릴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다른 사람을 이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화목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조직과 정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세워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요, 막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요, 이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이 애들 이렇게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우는 애를 울기를 꺼치게 만들고, 그럼 얘들이 또 자라면서 또 부모님의 나중에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들은 큰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평안이에요.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고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 화목, 화평. 거기는요, 반대로 말하면 나의 희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뭘 했습니까?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평안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막 평안하지 못하다고 상대를 막 꾸짖는 게 아니고요, 그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줌으로 결국 우리는 그를 바꾸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고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내 온도계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바이러스 앞에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잘 모르죠. 37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재면요 36.5도 뭐 그렇어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요 평안이에요. 그 어떤 이유든 합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요 나로 말미암아 평안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요, 이 일꾼들, 목사, 전도사,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요 50% 이상이 이 국가 정책에 찬정해서 교회가 지금 모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가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교회는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요? 내가 하셔야 돼요. 상대가.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좋지만 화를 자주 내는 목사가 있어요. 사모가 정말 인정은 많지만은 화를 자주 내어서 성들의 삶에 굉장히 분노를 가져올 때 있어요. 사실은 달라들어서 치료해 줘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요 제일 교회에서 조심하거든 분노하는 겁니다. 분쟁이 나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화목으로 지키려고 좀 희생하십시오. 화목에. 우리 주님은요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 제물 되셨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화목 제물. 예수님은 화목 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화목 제물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화평, 화목,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중요한 정체성,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